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과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찌 바울의 마음뿐이겠어요.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성탄절 행사가 많이 있어서 1년 중 가장 뜻깊은 주일을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 성탄주일을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주일을 꼽아라 그러면 성탄주일이 아니라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부활절 전에 한 달간의 휴가를 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준비하게 해서 고난주간의 모든 예배와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잘 준비해 오게끔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에게 전해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가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이던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도 신비스러운 사건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모세가 말 한마디로 홍해강을 가른 것도 신비스러운 사건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광야 생활 시간 동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걸 다 먹을 수 있게 한 것도 신비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전쟁을 특별히 치르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의 민족이 완전히 그 전날 밤 전멸하는 그런 일들도 신비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으신 어머니의 몸에서 출생한 사건도 신비스러운 사건일 거고, 죽지 않았는데 승천하여서 하나님에게로 간 에녹과 엘리야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신비스러운 사건일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신비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떤 신비한 사건도 인간이 할 수 있다면 그 신비한 사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부활은 생명이 창조된 만큼이나 하나님 사역 가운데서 매우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방금 열거한 많은 신비적인 사건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인간들이 이제는 해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그래서 그 요단강 사이로 건너가는 것, 인간의 인위적인 능력을 통해서 댐을 쌓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한다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겠죠.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 건너가게 한다. 물론 말 한마디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간만 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뻘겋게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인간이 염색약을 통해 갖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빨간색을 다시 원상태의 물로 바꾸는 것도 화학약품을 통해서 빨간색을 하얀색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메추라기가 오는 것도 얼마든지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몰아서 그곳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늘의 공중에서 만나를 뿌리는 것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인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공중으로 인간이 올라가는 것도 몸에다가 와이어를 장착하고 헬리콥터에서 땡기면 얼마든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고도 사유리 같이 애를 낳는 여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를 가졌어 라는 말도 이제는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또는 단 두 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있었던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 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까지 인간이 해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죽은 사람을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성경에 있어서 인간들이 해내지 못하는 신비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홀로그램이나 아니면 VR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을 불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VR 안경을 쓰고 옛날에 죽었던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그 환경들을 이 배경화면에 이 카메라에 다 담아서 내가 꼭 직접 걷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경우, 심지어 그걸 안경을 쓰고 있으면 롤러코스터 탈 수 있고 동물원도 갈 수 있고 그 안에 다 영상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 창조만큼이나 하나님 사역 가운데 매우 신비한 사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말해라 라고 할 때 그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부활하게 되어진다가 오늘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그러면 끝나면 되느냐? 의미 없죠.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돈 번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들에 대하여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죄사함을 받아야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과 부활이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죄사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져주셨다, 그것만 갖고 예수님 믿으면 너 네 죄를 사함 받아 라고만 갖고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가 영생을 얻고 부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취하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취할래?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래?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과거처럼 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취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그에 대해서 답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면 내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럴 거예요. 안 일어나잖아요. 부활이 안 일어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어. 그럼 그때도 일어났으면 지금도 일어나야지. 근데 성경은 그때도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너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지, 예수님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일어나고 그 다음 사람도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고백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신 신앙.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 이성으로 설득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이해 안 돼. 그 말이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신비는 이성으로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부활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한번 내가 이성으로 걸러보는 거예요. 걸렀는데 그게 안 믿어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반환시키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수도 없이 녹화하시고 믿으라 하시고 깨달으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성을 발동해서 아니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는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보수적인 교회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부터 지금까지 대대 전통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그냥 경전의 책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라 자유로운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언급한 게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사회의 민중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데모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피케이팅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죠. 길거리로 나가서 피케이팅을 들고 띠를 두르고 또는 먹을 것만 가지고 그렇게 가서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열심히 밥은 퍼주는데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그냥 띠 자체가 바퍼예요. 바빠서 어쩐다고요? 그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국가가 해도 돼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금 걷어서 뭐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교회가 한다면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걸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 밥 퍼주는 것 가운데 복음도 증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보수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를 주지만 복음을 통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내 삶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은 믿고 무엇은 믿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통째로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엇은 믿고 무엇은 믿지 않는다? 신비스러운 사건은 못 믿고 거기 안에 좋은 말씀은 내가 이해해, 인정해 라고만 믿는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거고 오늘 부활의 신앙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해봐요. 대답이 작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 삶은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삶으로 전혀 변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변화 없는 삶도 아니고 변화하는 삶도 아니고 뭐예요? 변화하려다가 많은 삶이에요? 그거 안 되지. 오늘 본문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바울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 당시에 성경은요, 구약 성경만 존재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 구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죽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 그 부활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 사람이 믿지 않는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의 증인을 5절에서 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와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까지 그 내용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와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 기록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도중에 성경이 바뀌거나 도중에 성경이 없었던 것이 끼워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경책은 계속해서 쓰여졌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진 성경을 이제는 66권 전체를 성경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누가 보이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제자들이나 나도 너에게 전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너희에게 전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믿을 수 없는 성경의 신비한 사건에 대하여서 믿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철학,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철학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성적인 철학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철학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신비한 사건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안 살아나셨죠. 안 살아나셨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을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간직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서 성경에 남겨놓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안 믿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복음 전파와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14절에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파하고 다니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라고요? 헛것이라고요. 또 무엇도 헛것이라고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요. 뭐가 없으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신앙을 품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헛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15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릴 일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생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리신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째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영원히 가는 천국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도 역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되냐?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예배만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영생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17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은. 그런데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직도 너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부활신앙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고백도 없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죄의 사함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천국과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신앙인들은 19절 보니까 이 세상의 삶만 추구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없어. 교회가 힘든 거 상관없어. 내가 힘든 게 더 중요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안 넉넉하고는 그건 상관없어. 뭐 알아서 굴러가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의 재정이 안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그게요, 이 세상의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 있는 내 친구나 내 가족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에 문제에 있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야 되죠.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의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의 교인들,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도 똑같이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을 갖고 내가 성과를 나타내고 두각을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가 아니어도 삶 전체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시면서 살아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과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가슴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게 어찌 바울의 마음뿐이겠어요?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목사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정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10년을 투자하고 15년을 애써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까지 얼마나 예가 달아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나라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 나라에 과거에 죽었던 지금 죽든 미래에 죽든 그 나라에서 다시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역시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할 그 나라도 얼마든지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진 나라는 이제는 버리시고 죄로 물든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없애고 내가 새 나라 새 창조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우주 속에 어느 한 별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아닌 또 다른 세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하늘을 쳐다보면 많이 있는 저 별들 가운데 어느 공간 속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 밖의 어느 세계의 나라에 하나님은 또 다른 천국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진 성찬 역시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몸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의식에 동참해야 하느냐?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소멸되어지려면 여러분이 미리 와서 충분히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소멸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와서 고백도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죄는 그냥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날은 충분히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식사 당번이면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식사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 때 그 다음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하고 자라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모범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추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회이고 안에 내실은 하나도 본받을 것 없는 그런 교회로 남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로만 믿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정결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늘 자신을 돌보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그 회개마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삶은 더 좋죠. 회개 안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럴 사람 찾기는 어렵겠지만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회개할 것이 조금밖에 없어서 조금만 기도해도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으니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일에 내가 수고하고만 계세요? 오늘 내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되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